오늘 이 본문은 크리스마스의 시작, 첫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수태 고지를 하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경건한 장면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시작,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자, 마리아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주 평범한 한 여자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거의 신적인 위치로 섬기죠.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과 거의 동격.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마리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가 경험한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여러분이 마리아 못지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경험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첫째 크리스마스는 바로 은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은혜다. 시작. 크리스마스는 은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보십시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 시작.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는 왜 마리아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주는 뭐 예수님도 상징하고 또 하나님도 의미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죽으면서 임종시에 고백한 말이 최고의 은혜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죽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최고의 은혜. 하나님이, 생명이, 영생이, 천국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이들 둘 다 아주 경건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약혼한 후 1년 동안 성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었어야 순결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것을 어기면 간음으로 여겨져서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 규례를 철저히 지킨 아주 높은 수준의 영성과 도덕성의 커플이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장, 그래도 다 인간이 죄인이지만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그런 부부를 하나님은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들이 평소에 우리 하나님을 늘 찾고 또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하고 요셉에게 임했을 때 처음에 좀 당황했지만 그걸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 했구나.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친하시고 하나님하고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통로가 큰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들은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은혜를 받은 자죠. 그 선택에 응답했던 겁니다. 예수 탄생은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마리아에게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할 수 있는 은혜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 1장 21절에 이제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말은 바로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요셉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곤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은혜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전이나 영어 음정역의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 마리아가 찬가를 할 때에 자신이 바로 복받은 자라는 걸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고 자기 안에 이제 아기가 잉태된 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그게 누가복음 후반부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진짜 마리아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을 합니까? 성모 마리아라고까지 얘기를 하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복된 자가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적. 올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예수가 임하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칭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제천에 삽시간에 그렇게 29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 비극을 우리 온 국민들이 슬퍼해요. 안타까워해요. 바로 제가 그 전주에 설교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망해서만 종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게 종말이에요. 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다 마땅하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의를 내가 절대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여러분 항상 암송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시작. 은혜에 의하여.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에게, 아니 예수가 잉태가 된다는 거, 예수가 임마누엘 한다는 거, 이거는요 전혀 마리아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한다고 된 일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근황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좋은 상대가 나한테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선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선물은 제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좀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김미량, 올해 38년째 사는데 저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그럼 아니면 또 못 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뭐 우리 자녀가 선물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 내가 이렇게 받은 그런 진짜 전적인 그런,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받은 거. 저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7년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온 거, 저는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선물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그분에게 헌신한 것도 없는데, 제가 78년도 교육연구소 설립할 때 픽업돼 가지고 거기서 집에도 못 가고 한 달 반 동안 그 교회 모든 그 연구소에 교육 프로그램, 교재 이런 거 만들면서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노력해서 그렇게 뭐 어떤 걸 보상을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 저는 어느 분이 자전거를 저한테 선물한 거를 저는 잊지 못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왜? 그 자전거를 통해서 제가 너무 체력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되었고, 뭐 기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떠한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예요.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물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죠. 그게 바로 영생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다 죄인인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 마시듯이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합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워했어요? 마음에 안 좋은 생각만 품어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00%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지요?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의 제물로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복음을 가장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 구절인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특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며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크리스마스가 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신학적 교리적 선언은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심장 깊이 이렇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을 잉태한 자예요.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은 자예요. 예수님의 씨앗이 내 아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출산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태어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더 임하는 거예요. 더 임하는. 우리는요, 더 큰 은혜를 항상 구하는 자가 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시작.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아주 간단히 영어로는 more grace. more grace. grace, 은혜를 more, 더 큰 은혜.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더 큰 은혜가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련, 어려움, 고난, 지금 당하는 문제를 이 더 큰 은혜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이다. 시작. 크리스마스는 기적이다. 여러분,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다는 거, 이건 뭐예요? 기적이죠.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도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나는 지금 영어로 virgin이 뭐예요?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인데 나는 남자하고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나에게 아기가 잉태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항의하듯이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수상한 그런 영을 내가 받은 게 아닌가? 이거 혹시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항상 듣던 그런 하늘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천사가 자기한테 와서 고지한 거, 알린 거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천사가 35절에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시리라.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그냥 뭐 캐롤이나 부르고
그저 뭐 의식적인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란 뭡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차원을 뛰어넘는 초자연의 차원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요새 사실 수컷 없이도 암컷이 새끼를 뵐 수 있고 그런 걸 과학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전기 자극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인간도 남여 혹은 암컷 수컷 이거 하지 않고 요새 우리 수정 통해서도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게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유일한 진짜 종교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인간이 돌을 닦아야 돼. 인간이 애를 써야 돼. 인간이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라면 진짜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나 기적의 존재가 아니라 그 기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잉태가 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잉태된 거, 태어난 거, 인간이 된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거, 다시 재림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예수님은 바로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적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우연의 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 19장 26절이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그냥 덮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 문장을 우리 여기 좀 중고등부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써붙이세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함께하면 하실 수 있다. 마태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믿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적과 같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기적의 씨앗을 다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믿는 자에게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더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커져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고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 우리나라 어떤 여자 사업가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자기 회사에다가 맨날 써놓고 모든 직원들이 맨날 아침마다 복창을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러는 게 있어요.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하냐? 나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자기 심리학, 자기 어떤 최면 비슷한 걸로도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자기 개발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탄을 계기로 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순종이다. 시작. 크리스마스는 순종이다. 마리아에게 크리스마스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34절에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는데 바로 37절에 그 천사가 말씀을 확실하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요 이 마리아가 너무 멋진 여자인 것 같아. 처음에 당황하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인간의 말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큰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예,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걸 여러분이 써붙이세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 하면서 말씀 대로 이루어질 거 믿으세요. 그래서 38절에 계속 긍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불신앙과 여러분의 불순종이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요,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마리아가 되고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뜻이 되었어요. 마리아의 생각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여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둘레라고 하는 여종은요, 완전히 내 뜻이 포기된 거예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래서 나의 소유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식 하기 전에 남편과 같이 합방하기 전에 이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거, 배만 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배 부른 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창피하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모욕적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해도, 아니 저 여자가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그 당시로서는 혼전 이런 어떤 성행위 같은 거는 완전히 뭐냐면 법에 저촉이 되는 죄악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거 별로 문제도 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것은 엄연히 지켜야 할 법으로 여겨졌던 거거든요. 그럼 남편하고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남편은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걸 다 뭐예요? 감수를 해야 하는 순종이에요. 감수를 해야 하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마리아 못지않게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으로 생각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야 때에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에 보면은 거기 요셉이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요셉은 의의 사람이었지만 또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그 사랑했던 여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안에 마리아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를 버리지 말고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같이 합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가 탄생하시고, 그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고 아무리 마리아에게 처녀 잉태 기적이 성령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마리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희생시켰다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크리스마스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 모두 다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